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광양 빛교에 내려가서 오늘 임직식이 있었어요. 가서 건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는 걸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 광양 빛교회 목사님을 전에 우리 수협에 한번 모신 적이 있잖아요. 제 스승이신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건면사를 하라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 또 3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 건면사 1번, 권사 건면사 1번, 성도 건면사 1번, 3번 하라고. 오늘 그 유목사님 모시고 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안수 위원들은 전부 다 제게 목사 안수를 주었던 선배 목사님들입니다. 그 앞에서 저보고 3번을 건면하라 해서 제가 믿을 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3번을 합니까? 그 어른들 앞에서.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사인이 왔어요. 2번만 해라. 2번. 그래서 장로 권사 합쳐서 1번 하고 성도 1번 하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을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지가 왔어요. 1번. 딱 해서. 제가 뭐 응답 받았다 그런 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거 하나 버려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또 내 마음대로 되면 응답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외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그거 꼭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럼 이 자리에 다 없지. 뉴욕 한가운데 가 살고 있겠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일이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네, 하나님 마음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빨리 자수하고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찾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 후손입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원죄 아래에 있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원죄라니까요. 모세가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것도 사내 아이를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살았지만 사실 그 40년도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히브리 노예 출신인 자기가 왕궁에서 지금 공주의 아들로 대접받고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고 그게 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코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던 모세가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다 여행 연습 다 시키셨어요. 자, 오늘 제목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목만 봐도 여러분 오늘 응답 받을 겁니다. 첫 번째, 나이 80된 모세에게 찾으신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으란 말은 뭔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도망자 모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와 이제 숨어 있지만 사실은요, 자기는 지금 지난 과거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궁의 배경을 다 잃어버리고 양치기인데 그것도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옛말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처가살이를 그것도 4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참 남자의 인생 비참하지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왕궁에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제가 호렙산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대학원 연구원 졸업반 때 성지순례 여행을 갔어요. 호렙산을 갔어요.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저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미리 부탁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상에 올라가거든 우리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다 오는데 한국 사람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제발 산에 가서 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시킨 대로 했어요. 바위 밑에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해 떠오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순복음은 달라요. 순복음 압니까? 불러 우리 옆에 순복음 팀이 왔어요. 야, 해가 떠올라 그러니까 그 같이 왔던 목사님이요. 자, 우리도 모세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더니 통성기도. 유럽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요. 경멸하는 눈으로. 아우, 저 한국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호렙산은 그런 산이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받은 산이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활활 타오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떨기나무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니까요. 모세가 가까이 갔다니까요.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삼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셈의 근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야곱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80년 동안 자기 의지대로 살았지만 되는 일이 없었던 모세입니다. 좋은 시절 다 갔죠. 나이 80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왕궁에 있을 때 좀 찾아오시지. 응? 여러분 인생에 좀 가진 것도 있고 배경 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있는 거 다 세상에 다 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이거든요.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 가지고 왔던 내 생각, 내 걱정, 모든 세상에 대한 것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는다고 하면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요.
나머지 6일 동안 가면 계속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남자분들이 사업하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 다 참석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대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14절에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로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너무나 참 되는 일이 없으니까 가정에 우환질구가 막 계속 찾아오니까 늘 하는 이야기,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하늘이나 알까 땅이나 알까. 내 속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쉽게 말하면은 가슴 속에 한만 가득 찬 거죠. 큰 며느리 종부로 시집 왔더니 시동생 5명 중에 다 2명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불치병으로 또 돌아가시고, 가정에 계속 어려움 오고, 조카들까지 바다에 2명이나 익사해버리고, 이런 걸 생생히 눈으로 보고 우리 어머니 살았으니까요. 가슴 속에 진짜 한만 딱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늘이나 알까 땅이나 알까. 그래서 내가 옆에가 조용히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리 가라! 듣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요. 오늘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착각할 때 있죠. 아무도 몰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내 형편을 누가 알겠냐면, 여러분 가서 귀에다가 조용히 이야기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속사정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진실한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받아요. 이사야 40장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 사람의 학대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들었던 그 언약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들었잖아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 우리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된다. 어린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요. 그때 들려주었던 거.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갑니다. 각인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 어머니께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7족속이 살고 있는 땅. 제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아니대요.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완전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전 국토에 우리는 70%가 산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전 국토의 70%가 사막입니다. 그럼 완전 황폐한 땅이죠. 물이 얼마나 없냐? 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우리 금강 호수지보다는 못해요. 그걸 댐이라고 그래. 그리고 강 그러면 우리는 늘 물이 흘러가는 걸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기철에 물 한 번 흘러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강이에요. 한 번 흘러가고 다 말라버리는데 강이라. 그 정도로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 왜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오늘 이 말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찾아온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실 만왕의 왕이 오실 그 땅 가나안.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돌짝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냐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왜 노예 자식이냐. 그게 창세기 3장이다니까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떠나 있어요. 원죄 아래에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8절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가보니까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시대는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가장 소중한 땅이죠.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삭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 100배를 받았어요. 응?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내가 그 고통을 봤다 그랬죠? 특히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또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바로가 누굽니까? 또 지금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왕권을 가진 왕 바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되어 있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 우리 이종훈 성도님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의사들 말하는 거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사단에게 워낙 시달리니까 음독자설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잡순 거예요. 뭐 시골에 있는 약은 뻔하죠. 농약 아니면 지약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섬이니까 밤에 한밤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많이 어려워요. 응급실에 모시고 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위 세척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약을 먹었냐? 지약. 괜찮아. 의사가 괜찮대. 요즘 지약은 괜찮아. 그거 가져와봐라. 갖다 줬더니 의사가요. 한 5분 이제 쫓아왔어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혈관을 터트리는 약이다. 근데 뭐 어젯밤에 먹었는데 뭐 진짜 뭐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어. 응급실에 할 수 있는 건 링거밖에 없어. 링거 주스만 먹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 전체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줄 줄을 믿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문에 전사 때입니다. 어머님 모시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드렸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냐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이 저주가 왜 찾아왔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완전 회복돼 버렸어요.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복음으로 살아났잖아요. 몇 년 전에는 우리 작은형 부부가 장로 권사 임직받더니 오늘은 우리 큰형수가 임직받아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정말. 우리 가문은 완전 우상 가문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건 기본이고 배 가지고 용왕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푸닥거리하고 보름날만 되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복음의 빛이 비치더니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유, 안 돼. 뭐가 안 돼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내가 바로왕 피해가지고 도망온 살인자요, 도망자 아닙니까? 내가 숨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했어요. 신학을 시작할 때. 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해답을 주셨습니까? 간단하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간단하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냥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낸다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딴 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의 역사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불신앙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냔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문제될 거 있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배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알았습니까? 요셉이 알았어요. 노예였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 비밀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았어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보란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알았습니다. 금종령을 내려오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인다고 했지만 그 협박 가운데 전혀 굴하지 않고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어요. 바울팀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배경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양식이지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돌에 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꼭 회복하고 가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안 되었던 것 때문에 자꾸만 낙심했던 거,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주저앉았던 거 다 버리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해보게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니 예레미야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괜찮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딱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나에게 주시는 오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함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 함께하는 주님이 뭐까지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전 재산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도 내 양이 아니에요. 장인 이들의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애굽 땅에 10가지 능력이 나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완전 깨뜨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보세요. 모세의 고백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함께라니까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과 함께 했는데 애 3명이 줄줄줄 4년 만에 태어났어요.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근데 4년 만에 애가 3명이 나왔다니까? 함께 하면 역사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뭐가 함께 합니까? 뭐와 함께 하면서 살아갑니까, 도대체? 물론, 부부가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난 사람 있어요? 문제 있겠지요.
진짜 한번 누려봐요. 오늘 이 약속 붙잡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냔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말이야.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